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결혼한 지 2년 이내에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비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금에서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평균 결혼식 비용으로 6,294만 원을 쓴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5만 2천 불 정도를 한국에서는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평균 결혼식 비용으로 약 3만 5천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인데요. 문제는 이 비용이 매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막내딸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얼마의 비용이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혼시키지 말고 데리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을 멋지게 그렇게 치르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호화로운 결혼식을 사람들은 올리기를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사람은 2018년도에 결혼식을 올린 인도의 최고 갑부의 딸로서 결혼식 비용만 무려 1200억 원, 1억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을 잡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액수를 결혼식에 쏟아부은 이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내면에는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어야 할 이 결혼식을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멋지게 치르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결혼식을 멋지게 치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결혼하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들이 결혼식 한 날만큼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빈 것을 채워가면서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가장 행복했던 그 날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날이 가장 불행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혼하는 날은 행복한 날이어야 하지만 가장 행복한 날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날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날보다 더 행복한 날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버리시길 바라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 결혼식이 형편없었다 하는 불평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가 가끔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I'm gonna make you more happier than ever. 결혼식을 호화롭게 치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론을 맺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인도의 그 결혼식을 제외하고 2015년도까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10커플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을 비롯해서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결혼식, 그리고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결혼식 등등 세계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호화로웠던 10개의 결혼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던 이 10커플 중에서 7커플이 몇 년을 살지 못하고 이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커플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3커플도 결혼의 이혼의 그 위기에 있거나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호화로운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랑으로 그리고 훌륭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등등을 우리가 학습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곧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거나 그 사랑이 항상 계속 저절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모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여서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상대에게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곧 사랑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보다는, 결혼식을 준비하기보다는 이렇게 훌륭한 신랑과 훌륭한 신부가 되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을 돕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웨딩 코디네이터고요. 또 다른 사람은 매리지 카운셀러입니다. 웨딩 코디네이터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예식장을 정하고 메뉴를 정하고 또 신랑과 신부 그리고 들러리들이 입을 옷 등등 이 결혼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결혼식을 최대한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웨딩 플래너입니다. 이들은 결혼 예식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매리지 카운셀러는 결혼식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결혼할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지를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매리지 카운셀러들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어떻게 주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주로 이 주례자들이 이 매리지 카운셀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웨딩 플랜입니까? 매리지 카운셀링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이라면 더 큰 비중을 두시겠어요? 네, 매리지 카운셀링이라고 대답하시겠죠. 단연 매리지 카운셀링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매리지 카운셀러는 그저 형식일 뿐이고 웨딩 플랜에 더 많은 집중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멋진 결혼식을 치른 뒤에도 그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결혼식 주례 같은 설교를 하시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나의 구원주시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약혼한 것과 같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천국을 혼인잔치에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웨딩 플래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권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완벽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 위에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또 지금도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위에 덧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입을 혼인 예복 또한 준비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셨으며,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그 여정에 동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하려고 하면 먼저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약혼잔치를 한 뒤에 이 신랑이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거할 초소를 마련하는데 약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초소가 마련되면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혼인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초소가 예비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제 곧 왕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웨딩 플래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우리를 일깨우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메리지 카운셀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메리지 카운셀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추었으며 또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들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 있을 동안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 것은, 선교 헌금을 받은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비하면 탈취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바울의 사역에 대한 그 비용을 고린도 교회에 청구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여서 비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비용을 보태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사용하였고 너희에게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으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좋지 않은 면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는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유한 사람이었고 말주변이 없어서 설교가 지루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고 또 유명인들의 추천서도 지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깔끔한 외모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외모가 깔끔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운변술에 뛰어나서 설교가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이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바울이 전하여 주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도 그들을 잘도 용납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아주 잘도 용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웨딩 메리지 카운셀러보다는 웨딩 플래너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보다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르는 것에 이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보다는 그들의 웨딩 플래너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의 선물이 아니라 바울을 그들의 마음의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을 그들의 마음의 사도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정결한 신부 되기를 기뻐한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를 용납하라 하실 때 사용하신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는 4절에 거짓 교사들을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힘을 쓰지만 정결한 신부가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화려하게 꾸며줄 웨딩 플래너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그러한 신부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선호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앞에 설 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반겨주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반겨주실까요? 결혼식을 준비한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반기실까요? 아니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를 예수님께서 반기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반기실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혹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받아들일, 또 우리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열매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여야 하나님은 기뻐할까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시고 또 말씀 따라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